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잘 돌아가네 이렇게 생각 못할 만큼 이상하게 돌아가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현명하게 산 사람들이 나 참 이 정도면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는데 평생을 세상 떠날 때쯤 되면 늦게 알게 돼요. 뭐냐면 속았구나. 영적인 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늦게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수시로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구원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인데도 말씀의 궤도를 이탈하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에 붙들려 가지고 엄청나게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세월 낭비하고 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5장에는 직접 복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을 말하면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하고는 안 맞아요. 이게 영적인 것 누리다 보면 사실 육신적인 것들은 따라와요. 가끔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교회만 오란 말이냐, 뭐 예배만 하란 말이냐, 성경만 읽으란 말이냐.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달라요. 근데 우리가 대충 한단 말이에요. 서삼춘 산소 벌초하듯이 대충 그냥 하고 싶지 않은 일처럼.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일이 있지만 새 절기를 하나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40년에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 부활절이고요. 두 번째가 오순절, 우리 맥추감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라고 합니다. 유월절, 부활절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종살이 하다가 어떤 방법으로도 나올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 먹고 그 밤에 그들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집은 살고 그 피가 없는 집은 죽었어요. 그 피가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사단을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입니다. 애굽은 다시 말하면 흑암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세상을 말해요. 여기서 뭘로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의 피로만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잊고 살지만 아주 끄집어내서 확인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맥추감사절하고도 통하는데요. 광야길을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영접하고 살지만 이 땅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차라리 이때처럼 만나를 내려주신다 뭐냐 모를까. 우리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광야 인생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언뜻 광야다. 사막길이거든요. 잘못 생각하면 목마르고 힘들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런 걸 연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양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과 구원받은 성도들 어떻게 하냐? 먹을 것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어서 다 책임져 주셨어요. 입을 것, 옷도 신도 헤어지지 않게 40년 길을 가게 하셨어요.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서 다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매일같이 응답을 받고 살았어요. 매일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이런 분들이었어요. 오순절은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믿고 이게 뭐야? 전체 쉽진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입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 헤븐리 파워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똑같고 일도 똑같고 사람 사건들이 늘 질비하게 벌어지는데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넉넉히 승리했어요. 네 번째는 뭘 주셨냐?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주셨어요. 한 해 동안 농사지어서 창고에 드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더 넓게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 창고로 들어간다. 당신이 전도한 영혼은 하늘나라 창고에 알곡되어 들어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수장절은 천국 창고에 생명의 알곡들을 쌓는 거죠. 전도나 선교를 말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들이 선교 신제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린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드린 하나님 앞에 헌금이, 내가 가끔 선교 온신 예배 예물을 처음 드리는 분들한테 그냥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11조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저는 기본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있다? 11조. 예수님 말하잖아요. 성경 말하잖아요. 야, 너 왜 11조 안 하냐? 이렇게 말 안 하고, 네가 도둑놈이다. 왜? 11조 안 하는 사람 보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선교할 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선교사님네 식구들 BBQ 치킨 그 집 4명이거든요. 잘 먹는. 좀 대짜리로 하나 시켰다. 족발. 이렇게 생각해라. 그건 간단해지잖아요. 최하 3만 원. 대학생들도요. 여러분 얼주가 잡수잖아요. 얼어죽어도 아메리카노. 저기 스타벅스 가서 둘이 잡수면 10,000원 시당 넘어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과 성령 충만과 천국 보좌 배경, 이걸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들, 그 백성들, 성도들,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3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봐야겠어요. 그러면 참된 복은 뭘까요? 사람들 오복을 얘기합니다. 치아가 든든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는데 악착같이 이트튼해서 뭘 어떡하려고요? 요즘은요,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요양센터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을 만나는데 한 번은 오시는데 할머니 한 분이 몹시 허리도 구부러지고 아이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한 분은 이렇게 하고 이게 밀고 움직이시는 거 의자처럼 생긴 걸 밀고 올라와요. 근데 보호하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이 양반은 나보다 건강하네. 막 힘든다는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 이 할머니가 할머니보다 10살도 넘게 많아. 언니야 언니. 언니 나 의자에 좀 앉읍시다. 언니가 훨씬 더 건강해. 근데 내리면서 안녕하세요. 전 8층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러세요. 아이고 목사님이셨구나. 이렇게 또 옆에 계신 선생님입니다. 아이고 순심 여사님 사위님이신데 아이고 됐습니다. 내리세요. 이렇게. 여러분, 복이 뭘까요? 건강하면 복일까요? 진짜 복은 따로 있어요. 근데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복을 얘기하면 첫 번째는 애시당초 복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된다, 잘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출발이 애시당초 복이 없어.
하나님 떠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진짜 복이 하나도 없는 거죠.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출발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요. 죄악 중에 잉태되어서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죄 속에 살다가 죄 때문에 죽는 거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죄일까?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없다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노 아래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진노 아래서 출세한 줄 알아요. 전부 없어지고 썩어질 것밖에 없는데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열매가 고통뿐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마귀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그러면 사단은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사람들에게요. 사단은 도둑이고 강도예요. 사단이 다 뺏어갔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착하게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악한 거보단 괜찮은데 전혀 영적심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아니, 저주를 갖다 놓는데 저주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하는 거예요. 연불 외워달라고 불공 들여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건요, 저주를 해결하려고 목사 찾아와서 예배 드려달라는 분은 별로 없어. 진짜를 놔두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에덴의 축복 다 빼앗기고 망가뜨려 버린 게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저주 재앙을 갖다 주는 근본입니다. 이게 한번 역사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내가 막 튀어나와요. 막 뒤집어집니다. 막 재앙이 들이닥쳐요. 하지 않던 말 막 합니다. 못할 행동을 막 해요. 왜 그래요?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안 엎드리니까 벌 줬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살 길을 나비두고 죽을 길을 가니까 조두지향 임하는 거거든요. 귀신은요, 믿으면 복 줄 것 같은데 끌고 다니다 재앙 속에 처박습니다. 정신병, 우한, 제가 무속인들을 만나보니까 무속인들이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 왜 무속인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신병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데 귀신이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귀신 받지 않으면, 신 받지 않으면 내 남편, 네 애들 다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와도 왜? 가족들 피해 입을까 봐. 자기를 또 너무 치니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달리고요, 어렵고 힘들어요. 말 안 들으면 반 죽입니다. 결혼했는데 무속인이 되고 나니까 남편하고 같이 못 살게 만들어요. 귀신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이혼이 태반이 이혼하고요. 그리고 남편들이, 부인이 무당되는 바람에 일찌감치 남편들이 돌아가셔요. 귀신은 이렇게 사람을 엉망진창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저주재앙 임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서 저주재앙이 아니라 축복받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잡으라는 거예요. 너가 아담의 후손으로 살면 계속 망하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이 돼서 이 축복을 붙잡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 가지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름이 덥고 막 지치잖아요. 시원하라고 에어컨 틀었는데 이것 때문에 감기 오고 몸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것을 가져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 헤븐리 파워. 내가 이 땅 살아가는데 밥 새끼 먹자고 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헤븐리 미션. 그러면 구두 닦기를 하는데 그 일이
헤프니 탤런트,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처녀가 잉태해서 남자 없이 아들을 낳았는데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축복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 참 영적인 거는요,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더라고요. 제 선씨 아닙니까? 저희 집안 종갓집에 종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종손집 제일 큰 아버지 밑에 작은 아버지가 계신데 작은 아버지는 애들을 12명이나 낳았어. 그래가지고 그 작은 집에 있는 둘째를 큰 집에 호적에 올려서 양자로 입적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나머지 형제 11명 중에는 한 명도 병 하나 갖고 죽은 사람이 없거든요. 제일 장손되는 우리 큰아버지가요,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동손이. 근데 이 12명 중에 한 명이 양자라고 하는데 그 양반이 어떻게 죽었냐? 간경화로 죽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집에서 양자로 갔는데 왜 간암으로 돌아가신 큰아버지 친아들도 아닌데 왜 간경으로 죽어야 되지? 그때 몰랐어요. 술을 많이 먹었냐? 그것도 아니야. 영적인 대물림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리스도 한마디로 모든 축복의 시작인데 그리스도 만나신 것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24시간 살아는 망하게, 실패하게, 병들게 계속 역사합니다.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 가지면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무능과 상관없이, 무기력과 상관없이, 돈 없고 건강 없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 그리스도 예수 가진 것 때문에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 원래 축복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고스란히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20년쯤 세월을 돌려놓으면 내가 이렇게 안 갈 텐데. 비슷한 말 같지만 틀린 말이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처음에 하나님이 지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면 될 텐데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돌아가요? 그리스도의 엄청난 비밀을 만나면 돌아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영을 살려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앉아가지고 가만히 혼자 있을 때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말씀 보고 예배해야 되는데 말이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내가 말이야 어떻게든지 그냥 우리 서방 저거 영접시켜갖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잘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위엔스 같은 거 귀신은 뭐 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뭐 이딴 소리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살릴 수 있는 건 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내가 살아나요. 내 사업이 살아나요.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사업하는 사람이 이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100%다 하시는 교회 일, 전도사역,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 선교사도 고민한다니까. 교회가 더 상정돼야 되는데 제가 장사꾼입니까? 전 그런 고민 안 하기로 했어요 이제. 왜냐? 하나님 일이야. 여러분 세파토 아십니까? 세파토? 아, 이 발음이 후졌나? 쉐퍼드. 그 양 지키는 개 있잖아요. 휘파람 부는 대로 하면 돼요. 한 번 빡 불면 양들 들판으로 몰면 돼요. 두 번 불면 우리 안으로 다시 몰아넣으면 돼요. 전 세파트에. 그 세파트는 뜻이 쉐퍼드란 말은 목동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생명을 전하는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시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응답을 현장에 전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셰퍼드 목동들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생기는 일이 있어요. 안 되는 게 떠나갑니다. 뒤집어 말할게요.
계속 안 된다? 이거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문제 온다. 여러분 제대로 영적 싸움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무능이 치유되고 무기력이 떠나가고 저주가 해결되고 재앙이 물러간다니까요. 그리스도 오직 이 이름 앞에만 흑암은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이렇게 전도사로 일하고 또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핵심인 복음이 자꾸 심해질 때가 있었어요. 복음은 놓치고 자꾸 걱정하고 살겠다 죽겠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야. 뭐 죽어? 배불러 죽겠다. 아 그럼 조금 먹지 안 죽게. 재밌어 죽겠다. 왜 다 죽겠다는 걸까요? 흑암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부터? 아 배불러 살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꿔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 중직자, 교사들, 부모님,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까지 모두 복음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성공의 줄에 서신 거 축하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복이 뭐 8개만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들과 제자들이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관심은 달라요. 똑같이 듣는데 관심이 달라요. 무리들의 관심은 기적, 병 고치는 거, 떡 먹는 거, 나 중심, 육신 중심. 제자들의 중심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관심은 뭘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돈이 없고 음식이 없고 의복이 없고 집이 없는 가난함이 아니라 그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조금 전에 예배 드렸는데도 나 말씀 더 듣고 싶어. 이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배 안 드려도 말씀 안 들어도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아 복받았다고 할 수가 없지요. 영이 기진맥진했거나 영이 기절했거나 영이 죽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늘 영적인 것에 갈급해서 말씀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니까 애통하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집값 오르기 전에 샀어야 2억을 버는 건데 미리 팔아갖고 1억이나 손해봤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요. 내 주변 사람, 내 부모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거짓된 복을 쫓아 멸망의 길을 가는데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정말로 헛된 길,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그 싸움을 싸우는 마음을 가진 자가 애통한 자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 일에 애통한 마음을 함께 갖는 사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오신 예배를 해요. 왜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애통해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애통하시고 예수님이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영혼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여러분의 것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세 번째 보니까 온유한 자 이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하다는 말은 여러분 생각엔 소리 안 지르고 부드럽고 욕 안 하고 성질 안 부리는 사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말한 뜻은 이 뜻이 아니에요. 온유함에 대해서 거론된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이 모세고요. 신약엔 예수님이셨는데요. 무슨 온유함이란 뜻이 무슨 말이냐?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말을 탄데 말이 날뛰어요. 떨어졌어요. 얘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께서 복음 때문에 사용하고 싶어 하실 때에 길들여져서 말씀을 따라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고 길들여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게 세상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거꾸로 말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다면 너는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온유하게 주님께 길들여지고 세계복음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길들여진 우리 교회 땅도 주실 줄 믿으세요. 땅 좀 뭐 거기다 이제 주말 농장 하나? 복음해야 되겠지요. 말씀에 길들여지면 또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서 길들여진 온유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세상에 거칠고 소위 말하는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말씀에 강한 자, 말씀에 이끌리는 강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의에 지리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일 앞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자꾸 거꾸로 해요. 하나님, 난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배도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겠어요? 아직도 미래를 못 버리신 분이 몇 분 계시네. 또 하나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타이밍에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백대로만 되면 우린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면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참 미래를 못 내놓고 이거 왜 안 해주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다가 속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꾸 기도로 구하고 말씀을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요, 천하가 다 반대해도 그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천하가 다 원해도 그 길은 막혀요.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한다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하시는 응답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마 억배는 일할 만할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은 너무 장애 때문에 힘들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도저히 상식으로는 저거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돼. 그런데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대로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좀 말이 좀 그렇잖아요. 너도 저 사람 용서 안 하면 하나님 너 그 부분 갖고는 용서 안 하실 거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죄를 용서합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저 사람 죄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흑암이 무너져요. 화만의 통로가 끝나요. 저주가 끝난다 이 말입니다. 미워하고요. 자꾸 뭐 불평불만 얘기에 쌓고 막 원망에 쌓고 은혜의 줄이 끊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너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걸랑 네 입을 금해. 이거 굉장히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리스도 믿고. 여섯 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 해도 더러운 거 사람들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뭐 깨끗하다 더럽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리창이 조금만 뿌옇게 이렇게 뭐 서리가 끼고 차가워 앞뒤가 맞아 뿌옇게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깨끗이 청소하고 환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마음에 이것저것 끼고 복잡하잖아요. 그럼 선명하게 볼 수 없어요. 복잡해지면 뒤섞여가지고 진짜는 안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과 제 마음속에요.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은 뭐냐? 여러분, 복음은 심플해요. 복잡하고 이것저것 붙어있지도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하시구나. 충분하구나.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예요. 사이좋게 만드는 자란 뜻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도록 중매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좀 내용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하나님 만나도록, 여러분 복음 메이커, 피스 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트러블 메이커도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말하면 까딱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보고 더 들어가 영적인 걸 볼 수 있을 때 되는 거죠. 사단은요, 문제만 자꾸 보게 만들어요. 사단은요, 진짜 뛰어넘을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사람을 붙들어 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피스메이커, 복음 생명 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그랬어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이 뜻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복음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여러분,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 너무 좋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까지만 어머니 제사 지내겠다고 할 때마다 귀신 초청 중이라고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하세요. 차라리 목사를 초대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은 식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천국 가 계시다. 제사 지내도 안 와. 못 와. 천국에서 못 내려와요. 지옥에 갔어도 못 올라와요. 이게 끝난 게임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건져신 이유가 뭐냐? 살려주시려고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육신끼리 잘해갖고 육신으로 잘 섬기면 육신으로 될 것 같잖아요. 신기한 건 영적인 일은 육신 갖고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는 아주 이해되지 않는 복들이에요. 왜냐? 영적인 것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뺏고 이렇게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했어요. 결론에 말합니다. 소금과 빛을 말씀하셨어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준 축복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돌맛도 못하잖아요. 모래맛도 못해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세상 하나님 떠나서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그 맛을 찾도록, 여러분 불신자들은 날마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별소리를 다 해요. 왜 그래요? 묶여 있어요. 죽을 일 투성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생명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가 말씀한 대로요. 죽음과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입니다. 결론이요. 소금은 썩는 것도 방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보고 빛이라고 말씀해요. 빛. 세상의 빛이다. 어두워 보면 빛이 진가를 발휘해요. 세상은 흑암 때문에 어둡습니다. 저주재앙 때문에 어둡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싶어도 어두워 찾을 길이 없어요. 길이 있는데 못 찾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복음을 말하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참된 빛,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만 가지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소금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 찾도록 빛 비추는 복음 전하는 나는 빛이구나, 세상에. 이것 기억하시면서요, 주신 8가지 축복 잘 누리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진짜 복이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렸으니 하나님 세상이 썩어가지 않고 저주재앙으로 망해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말하는 소금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마다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드리는 하나님 11조로 주일의 예물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들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증거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새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함정호 선생님, 김예지 청년, 김정환 집사님 이런 분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분들의 가족들도 구원 얻게 되는 축복, 이분들의 가차운 형제와 지인들도 복음 듣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시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자녀를 하나님 인과 기도되는 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이 응답이 속히 성취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